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성가대가 오늘 찬양하는데 주께 두 손 모아 피스를 들고 있는 모습이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성가대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시작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째,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1장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말할 때는 명령조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명령어로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이야기는 간곡한 권유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다면은 12장 1절 2절 말씀에 와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간곡하게 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에게 권하다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마 성도인 너나 나 사도인 이 바울이 동일한 그런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설교하는 김바울 목사나 지휘하는 이광수 장로님이나 너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이 똑같으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뭐예요? 똑순이지 뭐예요. 옛날에 우리 똑순이 아시죠? 예? 이광수님 똑순이 아시죠? 그 드라마 모르시나 보는데 좀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달동네라는 이 드라마에 보면 김민희 씨가 그 연기했던 그 똑순이, 그 엄마는 이 직물을 하는데 칙칙칙칙 기억나세요? 이 직물을 짜면서 맨날 그 똑순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워낙 똑소리가 나서 이름이 똑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너나 나나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 입장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 몸은 육체적인 몸도 의미하고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이 몸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거죠. 김바울 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고 또 우리 예원이 주원이 아빠고 또 하영수 남편이고 나영수 남편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이제 내 김바울이라는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나 로마 성도나 똑같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필요한 우리의 그런 어떠한 그런 생계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렸어요. 소나 우리의 먹거리나 우리의 곡식이나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오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산 제물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로마 성도들은 이것이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성도들은 헬레니즘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분법이에요.
육과 영, 육과 영에서 이 육체는 부끄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제약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몸을 드리라 하는 것에서 이 헬레니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몸을 드려? 이게 예배가 돼? 아니 그 더러운 것으로 육체가 이 부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 육체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주의 보혈로 값을 치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화 단계에 있지만은 이 성화 단계에 나중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신칙의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몸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체가 이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금 이 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막 학대하고 마구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이 단어에서 뭐냐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뜻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그분께 바쳐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합리적인 예배자, 그리고 이성적으로 남들이 생각할 때 너 예배자로 있다면서,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맨날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이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삶과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지 말고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성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 자신이 우리가 이 세대와 벗삼고 세상과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이 세대에 본받아 살다면은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짓을 한다, 그리고 닮은 태도를 취한다, 이런 의미를 했어요. 똑같은 짓거리 하면서 무슨 예배자야 이 얘기예요.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그러면서 이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냐, 이 이야기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그냥 똑같이 그냥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떤 데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운전하다 보면은 욕이 이만큼 나오는데 참 이 교회 차라다 보니까 어떠냐 그냥 꾹 참고 있지만은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모습이 싹 가려지고 그냥 남들이 목사라고 모르는 데 가면은 원래 군복 입으면은 예비군들이 군복 입으면은 조금 이렇게 군인처럼 행동하듯이 그냥 저기 어디 세종 예술인 협회 회장하고 계신 이광수 장로님이라도 세종에 가서는 이렇게 하시다가 그다음 어디 저기 부산이나 아니면 저 서울 가서는 협회장님이고 간에 막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래도 내 직분, 내 위치 이걸 생각해서 이것을 꾹 참고 우리가 누를 수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데 벗어나서는 뭔가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이익에 관여됐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내가 한마디 더 해야지 내가 뭔가 콩고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한마디 더 하지 않아요? 더 한다니까요. 따시기 이거 너 5대5로 나눠야 되잖아. 너는 5인데 나는 왜 5야?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화를 받아 어떤 사물의 본질적인 요소가 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까지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 거듭난 모습 이것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도 선하고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덕성 속성이라는 거예요. 도덕적 속성.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본인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무한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충족된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복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에 그 충만한 기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신 이것은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자유로우시며 무한하시다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이신 거예요. 영원한 속성.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쏜살같이 응답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도는 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세상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뭐 황소가 힘이 약해서 그 홍수에 떠내려가겠어요? 이 급물살에 떠내려가는 거는 그냥 한순간이에요. 외양간이 무너지는데 소라고 뭐 재간이 있어요?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는 성도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행동들이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카멜레온처럼 요랬다 저랬다 이게 색깔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가 바로 참된 성도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때 대의사 되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영생 복락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기 공덕동에 거기에 묘지에 묻혀 있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조선 땅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조선에 복음이 빛이 없던 곳에 복음의 빛으로 비추고, 그리고 복음의 빛을 들고 와서 내 목숨 던지면서 이 조선 땅에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이고 참된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벗삼지 않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옛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